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내가 나의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를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며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악의 뿌리를 뽑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요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요시야의 아들들이 오늘 나오거든요. 요시야의 아들들은 첫째 아들은 요하난, 이 사람 맏아들이죠. 왕위에는 오르지 못했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여호야김 또는 엘리야김이라고도 하죠. 둘째 아들인데 애굽 왕 느고가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셋째 아들입니다. 시드기야, 맏다디아인데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버리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조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맏다니아 또는 시드기야죠. 여호아스가 이제 넷째 아들인데 살룸인데 여호아스로 바꾸죠. 요시야가 죽은 후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되었으나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아스의 아들들 속에서 이제 왕이 됐지만 이미 나라가 기울어져서 강대국들에 의해서 시달리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마지막 왕 맏다디아, 곧 시드기야의 때에 멸망하게 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좀 23장의 내용을 좀 보면 요시야는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고 성전과 유다 전역,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모든 우상의 흔적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또한 율법대로 유월절을 회복하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이러한 위대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시대부터 쌓여온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안타깝게도 철회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요시야는 이 무기또 전투에서 허무하게 전사하게 되죠. 요시야가 죽자마자 그의 아들들인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곧바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유다는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고 무거운 세금을 바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하 23장이 내용이 끝납니다. 요시야 왕은요, 아주 철저하게 개혁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백성과 언약을 갱신했어요.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뭇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러니까 왕 한 명이 따르겠다 하니까 백성들도 따라가죠. 또한 요시야가 한 일이 뭐냐? 성전 안에 우상을 제거했어요.
므낫세가 한 짓이거든요, 이게. 열왕기하 23장 4절에 보면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또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 제사장들도 폐해버리고,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정화하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정화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해서 어떤 사람도 몰래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요, 인신제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 숭배의 흔적을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왕들이 세운 제단들도 파괴해버렸어요. 왕들이 세운 제단이 뭡니까?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그리고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그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가에 쏟아버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23장 12절에. 중동 지역은 이제 지붕이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뭔가를 또 한 거죠. 아하스 왕이 다락 지붕에다가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베델의 제단을 헐어서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23장 15절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리고 신접한 자와 점쟁이를 다 추방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율법대로 지켜요. 이게 9가지거든요. 철저하게 개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요시아가 막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의 멸망이었어요. 왜냐? 유다의 멸망은 말씀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거든요. 재앙을 보지 않은 요시아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요시아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복된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요시아를 미쁘게 여기셔서 이쁘게 보셔가지고 요시아 때에는 그런 멸망이 오지 않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여호와 아하스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애굽 왕에게 폐위돼서 끌려가게 되죠. 그 이후에 여호야김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사람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백성을 착취해서 애굽에다 공물을 바치는 일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죄악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인간의 근본적인 저주, 이게 뭡니까? 죄의 시작, 그게 뭐예요? 바로 원죄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바로 원죄의 전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세 번째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이 저주받은 인간, 원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이 죄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착하다고 해서 이 죄악과 사단의 권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을 끌고 들어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근본적인 인간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담대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이 복음의 중요한 유일한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유일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지는요 끊임없이 나무로부터 붙어서 수액과 영양분을 받아들여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죄악의 뿌리를 뽑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